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는 거룩한 인격을 만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부모를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부모가 그처럼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기도하면서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대로 놔두면 부패한 아들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부모는 그 아들에게 추운 겨울 난방이 되지 않은 다락방에서 잠을 자는 벌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차가운 다락방에서 자는 벌을 주었지만 아들이 그처럼 차가운 방에서 자는데 자기는 따뜻한 방에서 잔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이불을 들고 아들이 잠자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주위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이불을 아들과 자기에게 덮고 자기의 발로 팔베개를 만들어 아들의 머리를 받쳐주고 꼭 끌어 안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자기를 꼭 끌어안고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는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징계의 고난을 받는 우리는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받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거룩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받는 징계를 하늘의 축복으로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징계받는 이웃들을 붙들어주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며 징계받는 자녀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거룩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오늘 내가 받는 징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감사한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징계받는 이웃을 붙들어주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미국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천이 없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을 안락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모아서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은
1년에 하루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시다 입니다. 그분은 안락의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도 권고에 못 이겨서 그 단체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회장이 내일 하루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달라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회장의 요구는 단호하였습니다. 당신은 1년에 한 번은 봉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고 내일 당신의 봉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승낙하고 다음날 가난한 임산부의 5살 아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임산부는 몹시 가난하여 5세 아들을 위하여 사람을 고용할 수 없었고 자기는 해산의 고통으로 꼼짝할 수 없어서 누군가 그 5살 아이를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차에 탄 그 아이는 그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질문에 깜짝 놀란 그분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아이는 다시 그분을 향하여 선생님, 하나님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놀란 그분은 그 아이에게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는 몹시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도 와야 너를 돌봐 줄 터인데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를 돌봐 주려고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전기 충격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변명했구나.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후에 그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굽어 살피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이웃 가운데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섬기게 하소서.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굽어 살피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늘 나도 이웃 가운데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섬긴다. 나만을 섬기고자 하던 나를 회개한다. 고난받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메색과 게달의 영광을 물리치고 평화의 사도가 될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메색과 게달을 부러워하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이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야벳의 아들 중 하나로 장사하는 상인의 무리이며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하나로 목축업을 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메색과 게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과 영광을 구하여 사는 무리를 대표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색의 거처와 게달의 장막을 부러워하며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물리쳐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소서. 메색과 게달의 영광을 사모하는 어리석음을 고쳐 주소서. 욕심 가운데서 망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다가 엎드러지는 게달과 메색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던 시편 기자와 함께 나도 기도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메색의 장막을 부러워하며 게달의 장막을 자랑하는 한국교회를 건지소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취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메삭과 게달의 종말을 보이소서. 주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메색에 유하리 하나이다. 오늘 나는 게달의 장막을 찾고 싶어 하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도 지금 메색의 재물과 게달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로 얻은 메색의 재물과 게달의 영광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것은 메색의 재물과 게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것은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화목의 사자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살롬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메색과 게달의 영광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열매로 이웃을 축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메색의 영화와 게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구하게 하소서. 화목의 사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메색의 영화와 게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구한다. 오늘도 화목의 사자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만일 성령님께서 당신에게서 떠나버린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정말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 속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이 당신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우와 기독교인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배우는 꾸민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행동하는 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진실을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행동하는 자들이다. 지금 당신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실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주신 분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에게 열매와 같이 열리게 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산을 옮기는 초자연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인 당신에게 초자연의 능력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평강을 주셔서 당신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삶 속에 사람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이 침투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대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초자연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오니 고난받는 이웃에게 생명의 기적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난받는 이웃이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약혼한 지 반년이 지나 결혼을 얼마 앞둔 여자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하고 두문불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그녀의 약혼자는 너무 훌륭하고 하여서 파혼하고 나면 다시 그런 혼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딸을 싫다고 해야 옳은데 자기 딸이 먼저 파혼을 선언하고 두문불출한다고 그녀의 어머니는 울먹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녀를 만났습니다. 계속 침묵하던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고 목사님, 나는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약혼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랑감이었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지난 6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그가 나를 한 인간으로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는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나도 그를 잃기는 죽기만큼 싫어요. 그러나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남자에게 일생을 맡길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령 밑바닥에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온전한 자기완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서로 존중해주며 존중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야 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을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생각하시며 당신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웃을 존중하며 돌보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이처럼 생각하시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나의 편이 되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만나는 모든 이웃을 존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는 늘 하던 대로 양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상생활에 힘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계시와 영광과 비전을 나타내십니다. 신비의 사다리가 하늘문에 다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지만 그 사다리의 다른 한쪽 끝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시장 한복판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다리의 계단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높은 산 깊은 골 또는 성소와 신비한 장소를 찾아가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높은 장소에 올라가 신비의 체험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은 북적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빛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여 공급하였을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느 가정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담화를 나누는 중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자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북적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늘의 비전과 치료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당신이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바로 거기에서 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하여 타오르던 하나님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일상생활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서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을 치는 모세에게 가시떨기의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소서. 성육신하여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육신하여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